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어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되어라. 네, 우리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인간의 발전사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선택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밀어내고 자기 분노를 택했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바벨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을 쌓고 탑을 세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타락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장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의 이름만 높여지면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자기 축적, 자기 이름, 자기 안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자기 중심과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 도움 없이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 인생은 점점점 커질지 모르지만 그 삶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인간의 타락사, 인간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군대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제도를 부른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한데 나이도 75입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이건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인 거예요.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하였으니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년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복이 되세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높여지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나도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잘 되고 싶어요.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꽉 막혔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복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또 낭비되고 있는지 UN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 지구상에 버려지는 음식물이면 전 세계 기근이 해결된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단, 에티오피아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유 반잔으로 하루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진흙으로 쿠키를 사서 부드러운 진흙을 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흙을 먹는데 무슨 양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허기진 마음에 그 진흙 쿠키를 사서 먹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영표 선수에게 한 소녀가 울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울더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울더래요. 집에 가면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줄 우유가 부족한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을 먹일 양식이 없는데 이 소녀가 자기가 소녀 가장인데 이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구호물품이 오면 이 소녀가 나도 주세요 하는데 다 배고프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를 챙겨주지 않는 겁니다. 나도 우리 아이, 내 동생이 집에서 굶고 있어야 하고 발 동동 구리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전부 다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 새끼 먹여야 되니까 구호물품 받으려고 그 차에 달려들어서 구호물품 차량에 붙어서 음식을 약탈해 가듯 빼앗아 갑니다. 아이가요, 시커먼
그릇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작은 그릇에다가 양식 좀, 이 옥수수 좀 챙겨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우니? 그랬더니 저도 옥수수 받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이것들이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만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도 전 세계 기근이 해결된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에게 한 소녀가 그렇게 울길래,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고 더 누리려고 하는데 더 높아지고 더 만족하려고 자기를 축적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끼가 없어서 우유 반잔이 하루 한 끼 식사가 된다니,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나눠주면 끝나는 일인데 왜 나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그들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는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우리가 먹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누려고 해요. 받으려고 하는 인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강철한 카네기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전 직원들에게 예금 통장을 안겨주는 거예요. 전 직원들에게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이 회사에 나오는 수익금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다시 다른 삶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는 어떻습니까?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 때, 요즘은 차가 사치품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운송 수단이에요.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차량의 기동성을 주기를 원했던 거죠. 포드가 그 차를 만들 때 이런 목적이었대요.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싼 가격에 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포드 자동차의 설립 목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시작을 보면 거의 다 나눠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복이 되길 바라고, 내 작은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잃었어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은편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가정의 슬픔을 알고 있었어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 위로해 주세요. 제 가정은 다시 살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6살짜리 꼬마 소녀가 들었어요. 소녀가 들어가지고 그 문을 띵동 띵동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누르니까, 카드 누르니까 나가봤어요. 6살짜리 꼬마가 바로 앞집 아이가 와 있는가. 왜 꼬마야? 그랬더니 아줌마 많이 아프죠? 아줌마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밴드 가져왔어요. 아픈데 붙이세요 하고 밴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엄마가 펑펑 울고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함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고 그 가정을 데리고 첫 예배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그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밴드 하나쯤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다른 영혼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이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의 뜻을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의 시작이다. 복이 되라는 말씀이 구속사의 시작이래요. 또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이며, 우리가 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될 수 있대요. 자,
복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복이 되라는 첫 번째 말씀은, 복이 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라는 뜻,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혼들에게, 공동체에게, 지체에게 내가 그 복이 되어서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미시파트가 되는 거죠.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나에게 복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요청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아멘,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건 결국은 인자, 헤세드, 공의, 미시파트, 째드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유다 왕국이 몰락 직전에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며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제 이 땅은 멸망한다. 이 왕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돈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세가 걷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강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외교 정책에도 능했고 전쟁이 날 데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돈을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러면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죠. 생기의 바람이 그때 불어오는 거예요. 몰락하기 직전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락하기 직전에요, 자기가 몰락할 줄 몰라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 잘 나가. 이 정도면요, 뭐 대단한 줄 알고 남들이 어우 대단한 줄 목에 힘이 딱 들어가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몰락 직전의 증상이에요. 몰락하기 전에는 뭐가? 자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돼요? 내 자신의 축적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몰락이 오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려면 인자와 공의와 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을 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베헤 바라카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복이 되어야 돼. 너의 존재가 복이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복이 되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복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돼버려요. 복이 돼야겠죠. 복이 돼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더 멋있는 말씀 나와요.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이 되겠다, 난 복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를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이 될 겁니다. 복이 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 거예요. 당신에게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26년 한 해 동안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죠? 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이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 한 끼, 10,000원이면 하루 한 달을 우유 옥수수죽을 먹을 수 있대요. 10,000원이면 한 달 옥수수죽을 먹을 수 있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5사람이 되고 5사람이 7명이 되고 7명이 10명이 되고. 나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이 될 사람들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분에게 복이 되어야지.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 얼마나 지금 낙심되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지? 그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마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도 복이 되어야지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봐요. 나 이분한테는, 이 사람한테만큼 내가 한번 올해 한 해 2020년 난 복이 될 거야.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정, 내 자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자녀한테 내가 복이 된 적이 있나? 내 자녀에게도 나는 복이 되어 봐야지. 올해 한 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복이 되어줄 거야. 나는 복이 되는 존재로, 복 덩어리로 한번 다른 이들에게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면 여러분 한 아이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지방의 교회 65개 교회예요. 경기남 지방의 평택, 용인, 안성 지역에 65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30교회가 미자립입니다. 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받고 있어요. 천원헌금 여러분 1,000원 하지 말고 안식편 값을 넣으시란 말이에요. 아니 1,000원에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7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7 선교제를 더 하게 될 텐데 점점 더 확장해 갈 거고 더 많은 선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선교를 책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몇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례비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선교를 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못하면 그때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결국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부유해지면 하겠다는 이런 나중에 선교하겠다는 관점 갖고는 선교 못한다니까요. 지금 어려운 시기 겪고 나서 나중에 교회 형편이 좋아지면 선교하겠습니다는 경우는 선교 절대 못해요. 선교가 중하니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그러면 선교가 중요합니다. 복이 되는 인생, 우리 교회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송탄적에 복이 되어야 하고 한국교회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라는 고백은 의를 충족시켜요. 공의를 충족시켜요. 헤세드를 충족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를 충족시켜요. 예배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난 복이 되리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우리 지체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난 이분한테 복이 될 거야. 우리 송탄교회 지체들에게 나는 이분에게 복이 될 거야. 나는 복이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복이 될 거예요. 나 그래서 울었어. 우리 청년들 생각하고 이 청년들 내가 복이 될 텐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누면서 삽시다. 이번 2020년에 우리가 선교하게 될 교회들, 또 이 재정이 모여지면 미얀마, 또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밀림에서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천막 가려놓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 한데 2,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지어줄 수 있어요. 작년에 재정 선교비 들어오고 난 건 남은 거 보니까 조금만 모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재정 아닙니까? 정말 한 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성도가 100명, 200명씩 모이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비 맞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비 오면요 나무 밑에서 예배한대요. 우리 송탄교회가 한번 복이 되면 안 될까요? 물이 없어가지고 국구정물 먹는 거 보세요.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그 물 떠먹는 애들에게 우물 하나 파주면 되는데 그 물 하나 우리가 파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물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복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한번 복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제는 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어다오. 내 형제들에게, 내 백성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를 축복하자 내가 너에게 그에게 복을 줘버리고, 너를 조자면 내가 그 사람에부터 저주를 꺼내게 했어.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내가 너를 막아줄 테니,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 복이 되어다오. 이게 의라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뼈가 아니에요. 메마른 뼈다구, 메마른 체정, 메마른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군대가 될 겁니다.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2020년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니 복이 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복이 될게요.